오늘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 우리 하 17장 우리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봄이 되면 이제 다 꽃을 심고 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죠. 심지 않은 곳에서 꽃을 바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또 심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가꾸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거름도 주고 또 홈디포에서 꽃도 사가지고 심고 또 과일나무를 심어서 또 이렇게 맛있는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심을수록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되고요. 심는 것을 따라서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장로교회는 은혜를 많이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 뭔가 인간적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말대로 전체적인 섭리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반드시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갚아주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이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고 고생을 했잖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뿌린 선한 씨앗 때문에 많은 도움과 은혜도 얻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다윗이 도핏길에 올라서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이제는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그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진을 형성하고 대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따라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추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후세의 일종의 그 미리 알려준 정보를 듣고 빨리 요단강을 건넜는데 제가 지금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가운데 요단강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운데를 위아래로 갈른다라고 하면 이 마하나임은 바로 오른쪽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 압살롬의 군대도 이제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지금 이제 다윗과 바로 전쟁을 하기 직전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해서 군 지휘관을 삼았다. 요압은 이제 다윗의 군 지휘관으로 있었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마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아마샤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스루야의 그 요압과 사실 말하면 사촌간이죠. 좀 먼 사촌인간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군 지휘관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이제 서로 대척 상태에 있게 다윗과 대척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좀 이렇게 긴 내절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7절에 보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또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하면서 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먹을 것과 특별히 다윗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런 생필품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내역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침상을 가져와 주고 대야, 그런데 이 대야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큰 이렇게
솥 같은 거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 또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그다음에 볶은 녹두, 그다음에 29절에 보면 꿀과 버터, 또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가져다 줬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다윗이 정말 급작스럽게 예루살렘에서 도피하는 관계로 그는 군량미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이제 잠을 자야 되고 또 옷도 입어야 되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일단 뭐 몸 생명부터 살리자 하는 마음으로 도피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그것이 준비가 충분하게 못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도피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몸도 지쳐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먹을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27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나하스의 아들 그리고 소비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다시 27절 앞부분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되어 있죠. 이 나하스는 암몬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는데 이 한온이라고 하는 나하스의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축하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들을 정탐꾼으로 오해하고 그 신하들을, 그 정탐꾼들을 수염을 자르고 옷을 이렇게 엉덩이가 보이도록까지 잘라가지고 아주 큰 수모를 주게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돌려보냈는데 이 일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걸 대비해가지고 이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 이제 암몬을 정벌했는데 여기서 이 소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나하스의 다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한우는 아마 그때 죽임을 당했거나 또 다른 일들로 인해서 큰 귀향을 보냈다든가 하고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아들 소비는 말 그대로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를 살려줬을 것이다라고 다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이 어려울 때 이렇게 음식을 또 생필품을 가져와 가지고 다윗을 돕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마길은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이 이제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실은 거의 무비보셋을 말 그대로 자기 부모처럼 그렇게 돌봐가지고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무비보셋이 그의 집에서 머물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마길은 굉장히 무비보셋을 많이 사랑하고 또 챙겼던 사람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다윗의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먹을 것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 말 그대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고 또 그를 굉장히 말 그대로 높여준, 심지어 자기의 원수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선을 베푸는 것을 이 마길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을 이렇게 다윗을 돕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인데 이 바르실레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동쪽에 위치했던 길르앗 지방의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길르앗은 그 국경이 어디하고 접해 있었냐면 아람 지역하고 접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했는데 다윗이 이 지역을 나중에 이제 다 왕이 돼서 평정한 이후에 사실
변방이다 보니까 중앙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기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길르앗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의로 정치를 하고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므로 아람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레는 그 길르앗 지방 정부의 한마디로 귀족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다윗을 돕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이 세 사람이 다윗을 도와준 것은 어떻게 말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그가 도망가다가 제사장들이 그를 대접을 해줬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대접해줬다가 제사장 70명이 다 사울에 의해서 몰살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압살롬 실권을 갖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상황에서 다윗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몰래 했다 할지라도 들통이 났을 때 그뿐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헌신이었는데 결국 이들은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되갚아주는 이런 선을 이렇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면은요,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담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돕게 된 거죠. 성경에 사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그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러나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아픈 상처를 지금 만져주면서 다윗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실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베푼 선은 결국 우리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특별히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결국 그렇게 다윗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무리 아껴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을 위해서 베풀고 또 나누고 또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은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길을 가는 나그네를 정말 정성껏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온 것처럼 대접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사르밧 과부는 긴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죽을 상황에서 마지막 한 줌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아들과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정말 뻔뻔하게도 나를 향해서 처음에 물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떡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저는 떡이 없고 그 통에 남은 한 줌 밀가루와 또 기름 조금 가지고 그거 구워서 떡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게 떡을 만들어 그 남은 것으로 내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그 여인은 순종을 했죠. 참 쉽지 않은 거죠. 말 그대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렇게 순종을 해서 그 자기의 남은 하나를 갖다가 그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2년 전 동안 엘리야가 그곳에 머물면서 그 집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배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과정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마중물과도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물을 마시던 때가 있는데,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 메마른 상태에서는 펌프를 아무리 퍼올려도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물을 이렇게 좀 부으면 그 물이 그 안에서 진공 상태를 형성을 해서 땅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리게 돼 가지고 내가 베푼 그 마중물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물을, 그래서 펌프를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그런 원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베풀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별로 나쁜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몇 곱절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많은 생명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죠. 그리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제가 남들을 생각하면서 삽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베풀고 나누고 도우면서 살다 보면 주님이 되갚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베풀과 나눔, 또 이웃을 위한 선들은 꼭 물질적인 것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 뭘 자꾸 그렇게 베풀며 나누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오늘날 현대에는 우리가 물질도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인생도 봐도 참 이렇게, 물론 물질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줬을 때, 그리고 격려를 해줬을 때, 또 위로를 해줬을 때 굉장히 참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의외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격려와 칭찬을 듣기를 원하지만 잘 해주지를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인색합니다. 감사하는 말, 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실 우리가 그거 해주는 거 별로 힘든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자꾸 이렇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꾸만 야단만 치지 말고 지적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좀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동물들도 사실 길들이는 방법은 막 야단쳐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 칭찬해주는 거죠. 잘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사람은 동물은 아니지만 하물며 우리 사람이야 얼마나 그게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옛날만큼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뭘 갈망하느냐면 진정으로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칭찬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돈은 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칭찬의 말, 또 감사의 말, 격려의 말은 좀 만나는 사람마다 한 가지씩 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수록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제 마하나임에서 말 그대로 이제 군대를 정비하고 압살롬과 맞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너무 배고프고 또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세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는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들은 사실
다윗과 어떻게 말하면 직접적인 관련도 없지만 어떻든 간접적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정말 다윗이 어려울 때 큰 힘과 위로를 이렇게 주게 되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든 간에 다윗에게 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바쁘고 힘들지만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조금이라도 그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마음이 되는 대로 돕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베풀며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또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